안녕하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알려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성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최대치로 실현된 정점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 왕이 한 여인에게 자신의 지혜를 입증하여 그 탁월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의 치세 초기에 등장했던 두 여인에 대한 친자 소송 재판 사건과 정확히 대꾸를 이룹니다. 이 두 사건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즉 두 여인에 대한 친자 소송 재판 사건 이후에는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획득하여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긍정적 상황이 전개되는 반면 스바 여왕 방문 사건 이후에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우상 숭배라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로써 왕국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는 부정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현재 예멘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이곳 거주자들은 장대한 족속으로 알려졌고 낙타를 이용한 유목민으로서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해로와 육로로 무역업을 했습니다. 유향과 모략과 보석 등 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각종 진귀한 산물들의 집산지였으며 통상로인 남아라비아를 지배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변방 지역에 위치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아라비아에 이르는 2400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까지 미칠 정도로 대단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명성은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통과하던 아라비아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알려졌다 하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질문은 수수께끼로 고대 근동에서 수수께끼는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2절.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양의 금과 보석들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질문했습니다. 수행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용사,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스바 여왕의 일행이 그녀를 호위하는 경호대 수준이 아니라 스바의 귀족들과 무역상들과 지혜자 등 스바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왔다는 뜻입니다. 아라비아의 향품은 그 질이 좋았기 때문에 매우 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금은 아라비아에서는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바 여왕은 활발한 국제무역을 통해 축적했을 것입니다. 값진 선물들을 낙타에 실어 2400km 정도나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스바 여왕이 이번 여행에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가진 질문들은 천지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밝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 종교, 문화를 총망라하는 광범위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3절.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이 답하기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대답했다 하는 단어는 입증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를 평가할 때 쓴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과 통찰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했음을 나타냅니다. 4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지은 왕궁을 보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스바 여왕은 레바논 나무 궁을 보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거주하던 궁의 식양에는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가 그대로 반영되었기에 스바의 여왕도 그 화려함과 정교함에 놀랐다는 뜻이 됩니다. 5절 또 그 식탁의 음식과 신하들의 자리와 시중 드는 종들의 접대와 그 옷차림새와 술 맡은 신하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식탁의 음식들은 솔로몬 왕국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솔로몬 왕궁의 하루치 식량을 생각해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식탁의 음식을 보고 경탄한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리라는 단어는 모임이나 회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리는 신하들이 앉는 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식사를 위해 왕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신하들의 앉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솔로몬 왕국의 균형 잡힌 행정 체계를 감지하고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번제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석조 계단으로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양의 번제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8절 왕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왕의 곁에서 계속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왕의 이런 칭송은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목적과 잘 맞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성과 이익을 위해 지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요청했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백성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10절 여왕은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많은 양의 향품과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 후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만큼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금 120달란트는 히람이 20개의 성을 얻은 대가로 솔로몬에게 보낸 금의 양과 같습니다. 히람과 비교했을 때 선물치고는 막대한 양의 금을 준 것입니다. 많은 양의 금은 부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부의 지나친 추구와 축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전달합니다. 이 같은 기록을 통해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많은 이란 단어를 반복하여 너무 많은 물질을 축적함으로 솔로몬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불길한 예감을 함께 전달합니다. 이같이 많은 향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기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 솔로몬의 부의 원천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가 지혜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오빌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배들은 또 거기서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운반해 왔는데 스바 여왕에게서 예물을 받은 것 외에도 솔로몬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은 양의 재물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히람과의 교역을 언급한 것은 히람과의 갈등이 봉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 왕국이 스바와 두로와 같은 이방 나라의 힘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쇠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백단목은 인도가 원산지인 상록 향기가 나는 나무로 가운데 심 부분에서 강한 향기가 나서 향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솔로몬은 멀리 인도와도 교역하며 귀한 나무들을 수입해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영화의 극치는 그의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솔로몬 영화의 탁월함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극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언약적 충성에 머물 때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극한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솔로몬의 지혜는 사회 밑바닥을 사는 창기 여인에서부터
강대국의 여왕에 이르기까지 다 인정할 만큼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부르심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가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